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경의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중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중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시기만 떨어지라. 다 같이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마치면 군인들을 위해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참 정말 중요할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우리들이 평소에 말하는 영적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전쟁이라면 저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실제 우리 삶의 전쟁과도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항해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어떤 전쟁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도 있고 또 육적 전쟁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합쳐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에 가지고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침묵하는 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은 정직하게 살아서는 내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직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고죄 하지 말고 위증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두 분 얘기 좀 해보세요. 원래 숙제라는 건 어렵죠. 묵상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는 거죠. 저도 예상하고 여러분도 예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가문의 명예라는 게 있죠. 엄부, 자해, 자모, 뭐 이런 것도 있죠.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뭐 이런 것도 있듯이 거기서 엄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부는 엄하다는 의미인데 엄하다는 의미는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을 막 살 수 없는 것, 우리 가문에 영광이 있는데 내가 가문에 먹칠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실망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에 대한 신뢰냐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뭐 내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도 지켜줄 것이고, 악한 것들, 세상에 나를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신뢰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야. 라는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선과 너의 선의 충돌입니다.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실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공정하다고 하죠. 공정하다. 공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요, 나의 이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동 식사 못 하잖아요. 점심 식사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식사 대신에 우리 떡을 드리잖아요. 점심 식사 대신에 항상 싸서. 그러면 떡을 이제 참석하는 교인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늦게 나가도 줄을 늦게 서도 내게 돌아올 것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늦게 서면 다른 사람들이 저 떡을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차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요, 예배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서 먼저 나가서 떡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선과 너의 선의 충돌,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의 충돌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다. 내가 늦게 가도 나에게 내가 차지할 떡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충돌 속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죠.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표현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쓸게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현실의 것이 먼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먼저 내 현실의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할 것이라는 분명하게 확신이 있다면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에 충돌해서 나의 이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위증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 합리성, 경험적 어떤 교훈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뭐냐면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인간이 해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 또는 복지 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죠. 공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이 제도가 훌륭하죠. 많이 훌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도조차도 인간의 산물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라는 건 부족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이기적 욕망에 쌓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제도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도를 정말 공정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행하는 이 제도는 불공정성이 그 안에 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정을 이루기는 불가능하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공정해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제도를 맡겨서는 또 다른 불공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선과 너의 선,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공정성을 위한 제도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성이 현실에 있게 마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여러분 현실적인 게 나타나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열심히 어떤 국민들의 그 자발적인 협조, 그런 것들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공정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이익, 그들에게는 그게 선이죠. 가나안 땅 민족들의 이익이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차지하려는 우리,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차지하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입니다. 자, 가나안 땅 백성들의 선과 지금 들어가 차지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두 이익이 충돌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왜 전멸하게 됐는지, 땅을 뺏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정말 뱃속에 아기까지 죽이라는 그 진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멸하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사건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8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에서 그 전쟁에서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진멸을 생각하면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과 같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현실이죠. 우리는 뭐 영적 투쟁, 영적 전쟁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은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전쟁이지만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이에요. 죽고 죽이는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나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모세가 두 사람에게 어떤 전쟁 준비에 대한 격려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2절 3절에 보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2절 보세요.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사장이 격려를 했죠. 뭐 제사장의 격려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나가서 당황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 그런 얘기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기 진작하죠. 사기 진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막 북치고 막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사기 진작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사장에게 그것을 명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에게 넘기셨다. 뭐 이런 것이죠. 분명한 그 사기 진작으로 위한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교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장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교들은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다 똑같지만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그러니까 확신을 주라는 것이고, 장교들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그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준비. 인간적인 준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실 거야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육적인 필요를 공정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교들은 뭐를 하냐면 내 육적인 필요가 전쟁 통해서 분명하게 내게 이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거야, 이 장교가.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여하면 전쟁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내가 이 전쟁을 참여했어. 내가 목숨 바쳐 참여했어. 근데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어. 라고 생각되면요. 전쟁 열심히 안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 그러면 전쟁 통해서 말하자면 핵동물?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야, 저 전쟁 열심히 하지. 내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는데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그럼 전쟁에 열심히 안 합니다. 자, 그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5절에 그 첫 번째 뭐라 했죠?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첫 번째. 전쟁을 함으로써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번째, 6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그렇죠? 세 번째, 7절.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하기 싫겠죠.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아직 준공식을 못했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했어. 여자와 약혼해놓고 결혼할 준비를 다 해놓고 왔어.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나가기 싫죠. 그러면 열심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은 나의 선과 너의 선의 충돌인데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충돌인데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착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저도 제 이익이 우선이고 여러분들 목사님은 안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도 제 이익이 우선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제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우리에게 보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늦게 가도 내 떡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세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득을 못 볼 것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준공식으로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포도원을 다 지어놓고 열매를 따보지도 못했어. 결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결혼도 못했어.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소위 말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서 열심히 싸울 수가 없어요. 맨날 이렇게 표현하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배신자? 잘못하다가 전쟁에 그냥 데려가면 이 사람들이 탈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탈영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거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공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늦게 가도 내 떡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중하고 무고하지 않아도 내 차지할 것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자꾸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이 세 명은 하나님이 이 세 부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을 미리 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내 가정과 내 재산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공정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침해하실 분이 아니야. 나의 희생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전쟁을 참여하는 그 전쟁하는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을 주시는 분이야. 나의 가족과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네 번째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네 번째.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겁이 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겁이 나서 두려우면 전쟁에 참여 안 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나가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 9절이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일단 이러한 전쟁에 배제를 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내부요, 말하자면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 다 겁이 납니다. 겁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겁이 안 나. 미친놈이죠. 전쟁이 다 겁나죠. 그러니까 다 겁납니다. 저도 겁나고 여러분도 겁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상황들, 이 지금 네 부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공정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나의 이익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되게 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건너뛸 수 있어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새로 진 집도 지켜주실 거야. 내 포도원도 지켜주실 거야. 내 결혼할 대상인 저분하고 그 약혼자와 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영적 전투 또 육적 전투 현실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칠게 물려오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 욕망, 나의 선과 너의 선이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